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코로나는 또 막 확산 수치가 높아지고 참 우리 지내는 것이 이래저래 좀 많이 마음이 더 지쳐갈 수밖에 없게끔 상황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서 늘 마음이 안타깝구나 합니다.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늘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생활을 잘 하고 계신 모습들 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또 이렇게 무탈하게 지금까지 또 잘 지내고 있는 것이 다 여러분들이 늘 염려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마음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기 싫어. 막 이러고 짜증을 아까 제가 왜냐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의욕이 막 있어야 되는데 의욕이 너무 없어.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막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쓰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막 투정 부리면 뭐라고 막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투정 부릴 맛이 안 나요. 하나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본문을 그대로 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연기법을 계속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며칠 전에 누가 그거를 묻습니다. 중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늘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중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분 설명 좀 해주세요. 중도 얘기들을 막 하셔야지. 우리 중도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중도 그러면 우리가 일반 세간사에서 그냥 중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하고는 우리 불교에서 중도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 불자님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포교사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공부를 계속 하시니까 그런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알고 계신 거죠. 응? 아무도 왜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이 얘기 좀 해보셔. 이럴 때 기회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중도 그러면 보통 이걸 질문해 오신 분은 불자님이 아니셨는데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도 자꾸 어떤 불경 책을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하고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되물었어요. 그럼 그렇게 공부를 그래도 꾸준하게 하시고 그러니 중도에 대한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셨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은 역시 세간에서의 중도를 딱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치우치지 않은 중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불교의 중도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역시 포교사님 대답은 역시 다르시고 우리 불교에서 중도가 그것이라면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중도 이러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는 말의 말의 길이 끊어지고 우리가 언어 도단 이야기 하잖아요. 언어 도단의 시민처멸이라 그랬어요. 언어 도단 시민처멸. 이거 딱 간단하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길이 끊어진 자리. 그리고 시민처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사량 분별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쉬어진 상태. 이것이 중도예요. 그래서 세간에서 이쪽도 아닌 저쪽도 아닌 중간이야 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교의 중도라는 것에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불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 입을 열어서 하고 있는 이 말 또는 우리가 사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구사를 하죠. 이 언어라는 것은 언어 자체가 이미 분별이에요. 언어 자체가. 왜 분별일까요? 사실은 언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분별일 수가 없는데 이 언어를 누가 사용을 합니까?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고자 해요? 반드시 이쪽과 저쪽을 놓고 상대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 습관이 들여왔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상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연기법하고는 조금 다른 상대적인, 그래서 좋으면 좋다에는 반드시 싫다가 따르고 기쁘다에는 슬프다가 따르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게끔 이 언어가 그렇게 발달이 되어 왔어요. 이것이 인간의 심리에서부터 비롯이 돼서 언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언어는 늘 분별을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도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중도를 이야기를 할 때 말길이 끊어진 자리여야 된다는 거죠. 말길이 끊어진 자리면 이미 그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사양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중도인데 우리가 그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쪽도 아닌 저쪽도 아닌 중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도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 설명했잖아. 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마음속에 있어라는 말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이해라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로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길이 끊어진 자니까 말을 하면 이미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어긋나는 거예요. 중도하고 중도 옆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그냥 하는 순간. 그러나 말을 안 하면 전할 길이 없으니 전하고자 해서 끊임없이 말이나 뭐 언어 이거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글로써 전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고래로 조사 스님에서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래서 오직 모르는 그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깊은 사유를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가 무엇이냐, 누군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물었을 때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듣고 말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가슴으로 끌어들여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또 사유를 해서 깊이 사유를 해서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2년 이거 설명을 할 때 부처님께서 깊이 사유를 한 후에 그와 같이 알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들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보처럼 움직이고 말아버리면 하나도 공부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부처님 말씀을 전해 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그 한마디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끊임없는 사유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깊이. 그래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 12연기를 지난 시간에 애까지 했다고 하네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애 설명을 하면서 가래 이야기 다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끄달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서는 반드시 무엇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리고 나쁜 것은 밀어내고자 하는, 그리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에 맞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착을 하게 돼. 욕심을 내고 그거를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다음에 취가 따라오는 거죠. 12연기에서. 그래서 이 취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탐이 나고,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물질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짐승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온갖 가지를 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지요. 예. 그래서 좋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 좋은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싶어서 행동을 하게 돼요. 돈을 주고 사오던지 아니면 그냥 가져오던지 뭐 이런 행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내 뜻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애교를 여러분들이 애교를 또 막 이렇게 털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왜?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나 역시도 그 사람한테 나를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 맘에 맞게 내 뜻에 맞게 나한테 와서 그대로 머물러 주는 일이 있을까요? 항상 순간은 취해서 내 손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가는 동안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에요. 변함없이 그대로 항상하게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렇게 애나 취에 끄달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서 태연하게 다 내려놓고 그냥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은 그러면 나한테서는 고통도 이미 내려놔지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이미 마음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마음에서 이렇게 턱하니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나한테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아, 나한테서 이렇게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좋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떠한 것인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떠한 마음들이 작용을 하는가,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돼, 자신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좋아서 야단이 납니다. 아주 영원히 함께 좋아서 지낼 것처럼.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 둘이 어그러져서 막 또 아깝거리면서 안 좋은 말들 내놓고 서로 막 눈이 옆으로 째지고 난리가 나지요. 이런 일들 일어나는 거 우리 인간사에서 수도 없이 우리가 확인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좋아서 애지중지 끓이고 있다가 실증이 나면 어떻게 돼요? 미련도 없이 가차없이 내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그러한 내 마음을 하나하나 다 살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실체도 없는 그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엇에 의한 작용이에요? 곧 안이비설심에 의한 작용이에요. 이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육군과 육경이 만나면서 거기서 아는 체 않은 식이 발동을 하면서 그 마음이 거기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걸 여실히 알아서 늘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속에서 내가 계속 그거에 따라서 출렁거리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렇게 리듬 타기 하듯이 출렁출렁거리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그대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살아요. 좋을 때는 좋다고 하하거리고 웃고 싫을 때는 막 찡그리고 난리가 나죠. 이렇게. 거기에서 벗어나면 얼굴 표정이 늘 온화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얼굴 표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얼굴들이 어때요? 밝고 화사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지니고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생활하는 속에 과연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알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살아가는가,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에 의해서 내 것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끌려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즉시 바라보고 딱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서 그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 끌려간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이 끌려간 자리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이 끌려간 자리에는, 궁극에는 고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끌려가지 않은 늘 내 마음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황금덩어리가 지금 요 앞에 만약에 하나 이만한 게 놓여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눈이 번쩍번쩍 반짝반짝 그러면서 다 어디를 향하겠어요? 황금덩어리를 향할 거예요. 예. 이게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고 물질에 이미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앞에 정말 보기도 싫고 악취가 나는 어떠한 물질이 놓여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표정부터 막 일그러져요. 막 싫어서. 눈도, 표정도 예쁘지 않은 표정으로 막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거에서는 끊임없는 가래에 대한 것이 계속 가지를 치게 돼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 굴레를 계속 구르게 돼 있다는 걸 놓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취라는 것이 또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 취, 유 이렇게 그 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밖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서 말로 드러나고, 행동을 해서 행동으로 드러나고, 무엇인가 내가 만져놔서 어떤 형태로서 드러나고, 이렇게 전부 드러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유에 해당을 해요. 그럼 이렇게 가래에 끄달려서 끊임없는 행을 통해서 우리가 취라는 집착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집착한 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옮겨서 말이라는 것이 나와서 누군가의 귀에 들리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누군가의 눈에 보이고, 내가 그래서 원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도 역시 누군가의 눈에 보이고,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유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미 그렇게 행동을 해서 말이나 몸짓이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 만들어내요.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행을 다른 말로는 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업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을 하지 않는 업보다 이미 행을 통해서 다 나온 업이 더 이렇게 견고한 거예요. 업 자체가. 그래서 마음속에만 품어도 업이지만 이것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놓으면 그 업은 이미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더 견고한 업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업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한테는 이미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업이라는 재산을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저장고 속에 차곡차곡 이 업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기왕 업을 쌓으려면 선업과 악업 중에서 선업을 많이 쌓으십시오. 항상 이야기하지요. 선업을 많이 쌓아야 내가 걸어가는 앞길에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하고 웃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악업을 많이 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찡그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고통받고 울부짖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업을 많이 쌓으면. 내가 또 악한 어떤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한마디의 말이라고 우리가 말도 어가 아닌 선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쁜 말, 편안한 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위안이 되어주는 말, 위로가 되어주는 말, 용기를 갖게 해주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이 내 기분 조금 나쁘다고 해서 말을 막 이렇게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항상 선에 해당하는 쪽으로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자신을 잘 살펴서 선업을 가급적이면 많이 쌓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앞날이 행복하고, 그리고 다음 내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자손들을 두신 분들은 자손들이 행복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자손들을 두고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나로 인한 것들이 내 가족으로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태어나는 일을 여기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요?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쌓아오는 업에 의해서 그 다음도 이와 같이 살아갈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다시 오지 않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윤회의 보혜에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서부터 우리가 지옥까지 6가지의 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그러죠. 이렇게 육도를 윤회하는 것 역시도 무슨 우리가 마음밖에 따로이 또는 몸을 버리고 난 이후에 따로이 어떤 세계가 있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육도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해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그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속에 다 굴러가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이미 그 속에서 함께 부르고 있죠. 지금 계속 과거, 현재, 미래가 맞물려서 계속 함께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듯이 육도 윤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내가 맑고 밝고 바르고 이럴 때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천상에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가 마음에 조금 안 들었어. 그랬다고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막 얼굴 표정이 막 화가 나서 독해지고 말도 독해지고 행동, 손짓이 날카로워지고 이러면 어디에요 그것이? 지옥이나 축생계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서 죽고 나서 가는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영원히.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나는 과연 육도 중에 어디를 가장 많이 드나들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펴서 매 순간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들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실래요? 천상에 태어나실래요? 그러면 아수라계에 태어나실래요? 인간계에? 연화자에서 태어나야죠.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우리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생에서 내가 부처를 이루지 못했어. 그럼 다음 생에 어차피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어느 세계에 가고 싶으세요? 네? 네? 있는 게 가져와야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개똥밭에가 굴러도 이승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인간계에 다시 와야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더 많이 깨우치는 삶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육도 윤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신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계가 아니면 그것을 만들 길이 없다. 깨우칠 길이 없다 그러죠. 천상계에서는 그저 행복만을 누리느라고 마음을 깨우치려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부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왔다 그러잖아요.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쓰러져서 없어질 때 우리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도 이미 응애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한 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태어난다라는 것도 의미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좁은 의미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몸뚱이가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교에서 인연법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보여지는 유형만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형, 형체 없는 것까지를 우리는 전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날 때,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 업심, 바보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업에 의해서 그 업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업보중생이라고 하지요. 살아가면서 그 업에 대한 보를 다 받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많이 쌓았을 때 좋은 일을 많이 겪고, 악업을 많이 쌓았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으나 업에 대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돌고 돌아간다는 거. 이게 지독한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습관처럼 계속 이렇게 떠밀려져서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생각했다고 해서 없어지질 않아요. 업을 소멸을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아라한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깨우치시면 업장을 다 소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부처님 그 말씀을 따라서 공부하고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라한관까지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부자님들이 되시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는 무엇이 옵니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12연제 맨 끝에 외우잖아요. 생, 노, 사 이러잖아요. 노사. 늙을 노자고 죽을 사자잖아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건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원으로 놓고 본다면 생이 있고 노사가 생이 있고 노사하고는 어디예요? 쫙 떨어져서 생 따로 있고 노사 따로 있고 이럴까요? 생과 사는 한 지점이에요. 한 지점. 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교에서는 몸을 버리고 옷을, 이거 몸이라고 표현도 하고 내 본래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는 걸친 옷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옷 갈아입으러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만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어차피 누구나 다 그와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을 통해서 태어났어.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무명에서부터 쭉 한 바퀴 돌아서 도사 다시 딱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과 사는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들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태어나고 쭉 살다가 살을 맞이하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지점에 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은 지점에 있다 이러면 이해들이 안 가지만 이해가 안 갈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미리 와서 나랑 대화할 때 이미 과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나 지금 법문하러 들어오는 그 순간도 과거가 됐어요. 항상 이 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찰나에 이미 과거가 달려있고 그리고 지금 이 찰나 다음은 계속 미래잖아요. 이게 다 계속 맞물려서 계속 순간순간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똑같습니다. 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러한 이치로 돌아가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멀리 떨어져 있고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순간을 다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사유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생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가 따르게 돼 있다. 노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나이 드신 우리 노보살님들, 우리 거사님들 보면
벌써 인생을 얼마큼 사셨어요. 굉장히 우리가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으나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요. 왜?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미 내가 어려서 그 시절도 엊그제 같잖아요. 그렇죠? 떠올려서 생각해보면 엊그제같이 내가 이렇게 뛰어놀 때가 이랬고 어렸을 때 어땠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엊그제 일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60년이 넘고 70년이 넘고 80년이 넘게 지금 여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지금 별로 못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는 건 어떤 것만 지금 순간이 가장 잘 느껴지는 순간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늙어가는 걸 서러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법정스님이 그 얘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할 일이 아니다. 인생이 녹쓰는 것을 서러워할 일이다 그러셨어요. 인생이 녹슨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살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룰루랄라 그냥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곧 인생을 녹슬게 만드는 삶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 줄 아는 불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법도량에 발품 파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 아들이고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하루하루 그냥 사라지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항상 생각을 가다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굴레를 계속 돌고 있는데 늙어가는 걸 서러워하지 말 것이며 마지막 지금의 이 생을 마감하고 숨이 끊어지고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도 우리는 가기 싫어서 애착에 끄달리거나 서러워하거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다시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다시 이 육신이 이제 늙어서 못 써먹으니까 버리고 다시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새 옷을 걸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내는 것이 아쉽고 서럽고 막 온갖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럼 뭐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가 없는 일이기는 하나 가는 본인은 서러워하거나 더 여기에 남아있고 싶어서 애착에 끄달리거나 이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우리가 밝은 얼굴로 기분 좋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걸 위해서 자꾸 법문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내 마음을 자꾸 깨우쳐 가서 늘 밝은 모습일 수 있도록 언제든지 늘 밝은 모습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해탈을 이야기하잖아요. 해탈. 어떻게 하면 해탈이에요? 해탈. 여러분들 해탈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해탈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욕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이 세계를 욕계라고 해요. 색계는 요보다 한 단계 나은 지나치게 끄달림이 있는 그 세계를 조금 벗어난 세계가 색계예요. 그 다음에 무색계는 거기에서 벗어난 세계가 색계예요. 저 무색계예요. 그럼 무색계라고 하면 중생심으로 이렇게 끌림이 있는 이런 세계는 아닌 거예요. 이미 거기서 벗어나. 그럼 이것은 이 세계도 역시 어딘가에 막 따로 있을 것 같아서 그 세계를 찾아 헤매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세계 역시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면 해탈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미 휴연기하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다 들어왔던 마음의 작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오늘 취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했지만 끊임없이 무엇인가 집착에 의해서 욕심을 내고 그 욕망에 끄달리는 세계가 지금 우리인의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욕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 드러나와져 있기는 있으나 그렇게 욕망에서 이렇게 끄달리는 거를 그래도 한 자락 내려놓은 세계가 색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미 한정없이 끄달리는 이미 욕계는 벗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끼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새끼에 있는지 이걸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자신은 스스로를 다 알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거기에서 다 벗어나서 나는 무새끼에 들어와 있다. 내 마음 상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해탈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연하게 쫙 놓여놔서 늘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오주만큼이나 쫙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욕계 중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있는 펼쳐져 있는 그대로 다 여러분들이 만끽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더위에 더워서도 힘들으니까 마음을 벗어나십시오. 덥다에 끌리지 말고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운 거예요. 이 여름에 덥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돼버리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고 그 사계절에 의해서 우리는 먹고 살고 누리고 사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이 돌아가는데 이 여름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덥지 않다, 시원하다 이러면 먹고 살 것이 큰일 납니다. 먹고 살 것이 너무 이렇게 확 다운돼서 떨어져 버리면 먹고 살 것부터가 우리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름은 한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 더위 역시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한테 먹고 살 것을 다 이 더위가 숙성시켜 가면서 지금 계속 또 꽃 피어가고 열매 맺어 갈 수 있게 다 만들어 가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더울 때대로, 추울 때는 추울 때대로 다 나름대로의 그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더워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더위를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